그래서 다시금 나라의 안정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가올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바로 6.25 사변 72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 때 또 나라가 이렇게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신 시편 50편은 레위 족속이며 음악가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아삽은 강조하는 게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저 재물만 갖다 바치는, 동물만 잡아 바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진정한 혼을 담아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장에 제가 늘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믿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그동안 기도해오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마음 있는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고 또 토요일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서나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나고 그녀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언제나 서나 그녀 생각밖에 없고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 청년에게 지금부터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산책을 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말하기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세요? 내가 어느 한 곳에 집착에 있으면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내게 좋은 처방을 줘도 그게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기복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집중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일 때 비로소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미 이 청년은 그 여인에게 깊이 빠져버려서 귀가 먹었어요. 귀머리가 되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 무슨 고기 좋아하고 짐승 태우는 냄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런 많은 수양과 기름진 제물보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일 1시간 와서 앉았다가 공부만 하고 가면 되지, 그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고,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할 때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 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진정과 혼을 담아서 예배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부터 간사했던 것은 아니죠. 아쉽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이 되고 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무감각해지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한 것을 갚고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했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환난의 때가 오고 위기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때가 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돈이 없어요. 어느 날 이상이 왔다. 그럼 벌써 손 쓸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과연 정말 암이 소리 없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여러 번의 징조가 우리 몸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노력한 나머지 시간을 계속 소진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위기 때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장 잘 지도해 주는 이 소중한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위기가 찾아옵니까? 바다가 항상 고요할 수 없듯이 살아가다 보면 고달픔과 애처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환난이 인생의 소용돌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생각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되지요.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해일이 불어닥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또 한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지요. 또 근래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이제는 거의 사계절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여름과 이 겨울로 특별히 온난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히 환난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50년 주기로 나라에 환난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처절했던 아픔이 바로 6.25죠. 동족 상장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런 처절한 아픔과 그리고 가난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근자에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영상을 한 5분 정도 되는데 보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전쟁은 어느 소설 속에 어느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처절합니다. 가족의 생이별하면서 아버지가 쓴 편지, 또 그 화려했던 도시가 폭탄으로 인하여서 폐허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지구촌에 이 전쟁만은 없어야 되겠다. 이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머지않아 8.15가 또 다가옵니다마는 우리의 주권이 일본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의 처참함의 아픔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있어지지 않도록, 그런 불행이 다시 있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토를 위해서 피 흘려 순국한 애국 수국 열사들과 신앙의 지조와 절기를 지키며 순교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많은 사람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자, 금리는 계속 오르지요. 인플레이는 가속되지요. 뭐 이것뿐입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정신 나간 북한의 지도자가 한번 잘못 삐끗하게 되어지면 이 손바닥만한 한반도는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어디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촌의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지고 고통이 있어지고 괴로움이 있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 환난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앉아서 뭐 사업이 안 된다, 살기 어렵다, 뭐가 괴롭다 하지만 앉아서 맨날 그렇게 입술로만 죽겠네 살겠네 해본들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조아리고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구약성경 여러 곳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6.25 사변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역사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 되면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2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 현실에 오늘 10대, 20대에게 물어보았더니 6.25 사변이 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잘못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틀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지방의 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그 교과서에 이 지구촌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고 평양이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살지. 지금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쳤지 소중한 역사 의식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북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0%도 안 됐다는 참 심각한 것입니다.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를 기해서 북한은 소련제 탱크 200대 150mm 장사포를 끌고 전투기 600대를 몰고 병력 23만 명을 동원해서
한쪽은 문산으로, 한쪽은 의정부로, 한쪽은 춘천으로, 한쪽은 강릉으로 이렇게 남침이 새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6.25가 지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 겨우 정부가 수립되고 어순할 때, 나라가 세워지고 정부가 수립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됐을 때, 온전한 국가 조직이 형성되지 않고 엉성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 군인은 9만 명밖에 없었어요. 탱크는 고사하고 소총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주일날 새벽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 합도병을 포함해서 13만 7천 명이 전사했고 22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고 8만 4천 명이 납북을 당했고 그 전쟁 여파로 30만 명의 이방인이 생겼고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7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60%가 모른다고 하니까 참 한심한 것이죠. 이런 지난날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아찔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와중에서도 건짐을 받아서 오늘 OECD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처럼 특별히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없어요. 가끔 호텔에 가보면 남자는 중 아니면 목사 신부. 어쩌다가 몇 사람은 전부 다 여자들. 골프장에 가보면 전부 여자들. 남자는 10%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이렇게 참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환란의 때 어떻게 16개국의 나라에서 파병을 해주어서 이 나라의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조직이 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외교적 수완이 더한 사람도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은혜죠. 전쟁이 발발했던 그날 당일 유엔에서는 북한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결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27일 날 16개국이 우리나라 파병을 결의했습니다. 얼마나 신속합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협의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초토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계속 무기를 보내달라고 세계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은총이죠. 그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카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그리스, 남아공, 벨기,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16개 나라에다가 거기에다가 5개의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덴마크는 병원선을 우리나라에 급파했습니다. 16개국하고 5개국하니까 모두가 21개국이죠. 이 21개국이 우리나라에 참가했습니다. 월남전 때는 어떻게 됐냐? 10개국만이 참가했습니다. 6.25 때 북한을 위해서는 중국과 소련만 참전을 같이 했고 폴란드하고 체코가 북한의 병원선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한반도에서 자그만치 21개국의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어쩌면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오늘의 부여와
평화와 자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들이 와서 그냥 참전한 것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이 37,000명이 전사했고 3,737명이 실종됐고 4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영국은 1,078명, 캐나다는 516명이 전사했고 16개국에서 유엔군 모두 44,736명이 전사하고 실종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이렇게 21세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숨막혔어요. 지금 모두가 이 경제 전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인권과 수준이 신장이 되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사람 중 어수룩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손바닥만한 나라를 돕자 많은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물론 그 배후에 저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하시겠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늘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25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 한국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유엔군들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2.2%였습니다. 전사율이. 그래서 워싱턴의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게 되면 그 천전비에 참 눈물겨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로 갔다. 인생의 꽃도 피기 전에 치사율이 높은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갔다. 이렇게 참전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어딘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명령을 따라서 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신비로운 전쟁이 6.25 사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신비롭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저 부산 땅 손바닥만큼 남은 그 당시에 저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밤을 새어가며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 저곳에 있는 붓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공부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순간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기도를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처럼 우물가에 정한수 떨고 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속된 말로 기도줄이 안 잡힙니까? 주기도문을 10번, 20번 계속 암송하세요.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책을 펴놓고 계속 읽습니다.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매달 4번째 주일마다 우리가 선교주일 공동 기도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거 계속 읽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또 그것도 힘들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여러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라. 그 찬송의 곡조가
기도가 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사랑하셔서 말세지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풍전등화하던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월 넷째 주일마다 참 작고 참 부끄럽지만 한 교회마다 10만 원씩, 5만 원씩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참 힘이 있는 교회가 되면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 가잖아요. 못 가는 대신에 내가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들을, 어떤 가정은 남편을, 어떤 가정은 손자를, 독자를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 전사자가 13만 7천 명, 납북자가 8만 4천 명, 학도병이 7천 명. 그들이 가서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려서 오늘 이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희생을 높이 높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희생을 너무나 가볍게 우습게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그때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터키와 우리나라가 3, 4일 전에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85mm 함포를 쏘아가지고 우리나라 경비정이 침몰되었습니다. 6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참전했던 예비역 소장 당시 현역이었는데 한철용 장군이라는 사람이 비망록에 말하기를 그때 북한 함정에서 함포 사격을 명령한 것을 감청해서 듣고 있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상부에 즉시 보고를 했더니 북한 자극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 우리 대통령은 일본 가서 축구 보고 있었어요. 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쏘려고 대응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그래서 침몰한 거 아니에요. 한철용 장군은 그때 현역이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고 강제 예편을 시키고 저녁식도 안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전사한 사람 6명 추모식도 못했어요. 북한 자극한다고. 그리고 정부가 바뀐 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추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빼먹고 힘없는 사람, 재수없는 사람만 죽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대학마다 대학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학생의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추모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그 당시 백화점 직원으로 있다가 징용을 받아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카운티마다 마을 동네마다 가장 중앙에다가 추원탑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제대한 사람들,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또 제대하면 대학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었고 공공장소는 다 무료로 출입할 수 있고 취직도 제일 먼저 시켜주고 이런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로도 치하고 전사자들을 기억해 주는 것도 되지만 전사한 사람들에게 초점도 맞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 이렇게
나라가 비록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충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잖아요. 그럼에도 지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억울한 거예요. 죽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어느 여당 대표 때는 그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데도 그거 하나 조사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식들, 본인도 그렇고 군대에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미국인들은 포로로 잡히고 실종된 사람들을 확인사령부라고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실종자를 찾아 나서고 그 유골을 찾으면 가족들이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총알바지에 대해서 죽어라. 추모식도 못해주는 나라. 그래서 연평해전에서 남편 이런 어느 가족은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유공자를 알아줘야 되고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사람들, 본인들도 군대 안 갔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높은 신분자들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특혜만 누리려고 합니다. 신분에 상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켜서 영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라고 하잖아요. 가진 자의 도덕적 책임.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최고위층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출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고위층 사람들이 전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구심점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다놓고 선언합니다. 난 총들고 나갑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층들이, 고위층들이, 가진 자들이, 지식인들이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고위층의 자녀들이 다녔던 이튼 카리지, 명문대지요. 거기에서 군대에 참전해서 2,000명 이상이 전사했고, 이튼 카리지 출신들이 고위층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전투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다 참전했어요. 또 영국이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 영국 여왕의 둘째 왕자가 비행기를 타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왕자가 왜 거기 갑니까? 그런데 참전했어요.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던 미국 현역 장군들의 아들들이 모두 142명이 참전했습니다. 현역 장군 아들들 142명 가운데 35명이 우리나라 6.25 때 전사를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자기들과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현역 장군의 아들들이 전사했습니다. 장군뿐입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아이젠하워 2세가 육군 중령으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6.25 때 대통령의 아들 미 8군 사령관 크라프 사령관의 아들 빌 데이도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미 해병 비행단장 해리스 해병소장의 아들이 여기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미 8군 베프리트 준장의 아들
공군 중이었는데 B-29 비행기를 몰고 북한 평양 상공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미 CIA 국장, 미 정보국장이죠. 알렌 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외동아들 독자였는데 당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휴학하고 자원해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한평생 정신장애자로 살았습니다. 미 정보국장의 아들이 중공군에서는 유독기 모택동의 아들 모낭님이 6.25 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장군들의 아들 전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서구 사회가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오래됐고 든든한 사회 구조가 이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그래도 튼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진 자들, 지도층들의 솔선수범하는 도덕적 의무가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연합시에는 국가가 연합을 잘 이루고 단합을 이끌어내는데 우리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 군필자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 역사입니다만은 우리나라 NSC라고 있죠.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여기에 특별히 8명이 모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중에 4명이 군 미필자예요. 북한의 이번 지방선거 얼마나 웃긴지 정과자가 30% 정과자. 참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참 우리나라처럼 인심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기초가 약하고 유사시 흔들림이 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가관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군에가 있는 아들이 핸드폰으로 지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전쟁 난다는데 무서워 전화질 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특별한 훈련을 나가려고 하면 집에 전화하면 그 엄마들이 탱크 앞에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왜 이 부대만 나가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에 있는 27사단 교육사단에 우리 김부현 집사가 77년대에 있었고 제가 78년대에 있었어요. 연도는 차이가 나지만 그 부대가 없어졌어요. 북한은 지금 자꾸 병력을 증가하는데 우리는 점점 기계화, 정보화하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만 있으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난임이 또 더 심각한 것은 주가 떨어진다고 천안함 사건 발생했을 때 저 북한 사람들 돈 좀 줘서 조용하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가가 아니고 의식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 때 배가 빠지면서 무사히 간신히 탈출했던 사람 가운데 건강이 회복될 때 다시 5명이 그 함장 근무하겠다고 지원서를 내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풍조는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이시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기득권층 양반들은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가문의 시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세하고 국방의 의무는 부조리는 다 제대시켜 누가 했느냐? 속된 말로 아래 것들 낮은 사람들. 그래서 군대 갖고 조세를 담당했고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사대부 양반들은 뭐 했냐? 벼슬자리 몇 개 놓고 피 터지도록 싸웠어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병자호란이 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묘호란이 났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랬느냐? 지금도 보세요. 어줍잖은 당권 논쟁에 이념과 당략에 별의별 취합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러는 동안에, 의무를 소홀히 하는 동안에 국가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문제가 많은 나라 아니에요? 중국 아닙니까? 여러 나라 다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유사시만 되는 이 나라가 한꺼번에 쫙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도층의 사람들의 솔선수범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1, 2, 3, 4위에서부터 14위까지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재산 반을 사회에 환원하자.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미합중국의 400개의 부자들 다 모아서 나라에 기부하자. 그때 돈이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사시가 되면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쫙 모이는 것이요. 왜? 고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이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 북한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밖을 몰라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우물안 깨물이가 되어서 자기 기준의 척도를 실력으로 삼고 있는 저런 나라입니다. 저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하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똑똑하고 알고 지식 있는 사람은 사건을 못 일으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후에 후유증이 어떤 거를 알기 때문에 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무기는 있겠다. 무지하고 용기가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이 한반도는 초토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환난의 때가, 위기의 때가, 어려운 때가, 고난의 때가 오거든요.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서서 피해보는 사람 수천 대상의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숭고한 뜻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살아있는 정신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경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